다 아는 바와처럼 2019년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지키라고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 수장절, 추수감사절 절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절에서 이렇게 과일을 준비하고 기념을 했어요. 참 해마다 보면 강단에서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보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강단 쪽을 보게 해놨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게 옳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거 뭐 사람들 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빛나가 또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름이 송귤 이름이 송귤입니다. 이 열매 중에 제일 좋은 열매는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인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빛나처럼 우리 위에 전도자라는 분은 우리 김 장로님, 김성권 장로님 한 분하고 뛴다고 계속 들어오긴 잘 들어와요. 참 귀한 거예요. 이성귤 자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몇 주간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우되는 게 좋다. 그 생각을 아마 우리 빛나 우리 선생님에게 감동을 하나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나이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순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 교우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 이 예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어떤 말씀으로 이번 감사절기에 은혜되는 말씀을 주실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자. 고백을 아주 뜨겁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에게 대합을 갖다 놓고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한 사람씩 이리 오너라 하더니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베드로가 이렇게 보는데 발을 하고 자기한테 보니까 베드로는 아무래도 이걸 황송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이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기나.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씻지 마세요. 아니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베드로야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몰라.
근데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만약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예수님 그거 안 되죠.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뇨? 아니죠. 그러면 발만 시키지 말고 손도 시키고 머리도 다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그럴 필요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이 관계가 없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관계가 없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You have no part with me 그랬습니다. You have no part with me. 그 말은 무슨 말씀인 거냐 하는 거냐. 이 part라는 말은 부분이에요.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데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나하고 뭐 나눌 게 없다는 거예요. 나눌 게 없어. 너 아무 상관없어. 나눈다는 거. 관계라는 건요. 뭐를 나눈다는 걸 말해요. 릴레이션십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말은 나눌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뭔가 나눈 게 있어요. 관계.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냐? 관계냐? 영어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Receive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 아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라는 거야. 예수님과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뭘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인데 예를 한 가지 들으면요. 이 개인적인 관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김종렬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요. 모두한테 다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다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서영희 권사님에게서는 개인적인 관계는 뭐예요? 남편 부부거든요. 이 개인적인 관계. 퍼스널 세이비어라는 말은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관계는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어요. 친구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아는 사람도 친구예요. 아는 친구야. 그냥 아는 친구는 나눈 게 없어. 서로 그냥 아는 거야. 근데 진정한 친구는 나눌 게 있어요. 나누는 친구가 있어요. 관계에 이루어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거죠. 나누는, 서로 나눌 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예? 힘들 때 같이 그 힘든 곳에 동참하고 걱정할 때 같이 걱정해주고 이게 친구예요. 아는 거는요. 아는 친구는요. 끝이 할 필요 없어요. 나눌 게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형성하길 원하느냐? 나누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나누는 관계에 친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누는 관계를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해요. 피 흘려 죽으셨다. 몽땅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 멸망 가운데, 불 가운데 멸망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 해요. 그거에 대한 그걸 어느 정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깊으냐 작으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걸 정말 느끼느냐 뭐냐 가슴. 이걸 느껴야 돼. 내가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한테 자녀들 있지만 자녀들 중에 특히 이렇게 또 정이 더 가는 사람이 있지 않냐 했더니 그 맞다고 그래요. 지금은 자녀들을 한두 명밖에 안 낳아요. 예? 한두 명밖에 안 낳아요. 뭐 많이 나면 잘해봤자 한 셋, 넷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많이 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옛날에는요 보통 낳았다 하면 9남매 10남매 그랬어요. 보통 낳았다 하면 그 많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 한 대에서 나오는데 다 성질이 각각이야.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자식은 정말 그저 형제가 있는 놈은 어떤 놈은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오는데 지밖에 몰라. 도와줄 것 없어. 어떤 놈은 그 없는 중에서도 부모를 생각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부모를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 9, 8, 10명 정도 이렇게 막 있으면 그래도 그 중에 마음이 끌리는 놈이 있어. 그 놈이 누구냐? 부모 마음을 알아서 하는. 부모 마음을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빠르게 마음이 더 간다고요.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요. 자기 아버지가 이 간이 안 좋아서 이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이 평소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공부도 많이 못했어. 왜냐? 옛날에는요 맞이 잘 돼야 된다, 큰 놈이 잘 돼야 된다 해가지고 밑에 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안 시키고 위에 놈만 막 공부시켰어. 또 어떤 형제는 참 형이 잘 돼야 된다고 열심히 가르쳐서 공부를 시켜서 권판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그랬어. 그때 이미 장가 들어가지고 뒤지고 만나고 나더니 그때부터 그냥 부모도 안 돌아봐. 부모는 누가 돌아다보냐? 그냥 공부도 못하고 형들 돌아보고 그래도 집에서 치닥거리는 얘가 부모 구경해. 참 희한해. 그런 놈이.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 죽게 되는데 그 간이 식었는데 그놈이 해주는 거야. 반을 뚝 잘라서 아버지.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그 간이 식을 누가 해주냐고 그놈이 해줬어.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정말 당연했고 이걸 관계라고 하는 거야. 이걸 관계라. 그걸 물었어요 기자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도 다 이렇게 외면했는데 당신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어요?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내가 내 생명을 다 준다 한들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모르고 지들 만나서 자기들 예쁜 데 만나서 살아가는데 이름은 그저 아무것도 공부도 못한 놈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 앞에 여러분들 한 관계는요,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나하고 예수님은 무슨 관계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역할이 되고 나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하며 사느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힘을 같이 줘주고 눈물도 흘려주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만나면 귀하지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귀하지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서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고백 속에서 주님과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 죽어가는 자기 위해서 간을 잘라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 보답했던 그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고백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고 이 뜨거운 고백이 진심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바른 자세라 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36절로 5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향유병을 들고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신 예수님의 앞에 와서 뒤로 서서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팔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머리로 예수님의 팔을 닦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지요. 제자들도 있었고 그를 초청한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생각하기를 자, 저 여자가 얼떠한 죄인인 줄 만일 이 예수님이 알았다면 아마 내쳤을 거다. 그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저러는 모양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니까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알고 그를 불렀습니다. 시몬아, 아마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예,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갚을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거 다 탕감해 줬버렸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말하니 제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판단이 옳더라. 바로 이 여자를 봐라. 그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봐. 이 여자를 보라.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팔 씻은 물도 안 줬다. 이 여인은 내게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리고 그 머리를 풀었어. 그 눈물로 발을 닦았고 너는 내게 들어올 때에 입맞춤도 안 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팔에 입을 맞추고 너는 내게 올 때 감람물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느냐. 자기에게 사함을 받은 것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크게 사랑합니다. 그 여인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는 은혜를 복을 부어줬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요 정절을 나타내는 것이고 정절을 나타내는 것이고 정말 아낌없이 자기를 깨트려 예수를 사랑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거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학자들이라든가 실제 보면 그것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인데 8장에 이르러서 나타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평생 섬겼어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나와 수산나와 가장 7 귀신을 악귀를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나옵니다.
일곱 귀신을 쫓아냈던 그 자기에게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고백하는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랐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거기에 있었고 무덤에 갇혔을 때에 향유병을 들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였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갔는데 돌판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다 그냥 뛰어서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을 누가 데려갔나 보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이렇게 소문을 전하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3명이 따라왔어. 암짝이 들고 막 달려 들어오니까 돌문이 열렸어요. 먼저 앞에 달려온 두 제자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그 세마포는 놓여 있는데 사람 없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니까 또 뒤에 쫓아와서 얼른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는 예수님의 세마포는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자들 들어보더니 그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하고 다들 가고 호적하고 그때의 그 여인은 그래도 거기에 홀로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거기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인아 누구를 찾느냐. 그 여인은 생각하기를 누가 우리 주님을 시신으로 옮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오면서 빨리 가져오라. 내가 대륙하겠다. 내가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때 말합니다. 마리아야. 말합니다. 돌아보니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12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자기 사랑을 나타내고 나타낸 표현한 분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게 바로 관계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숨겼던 그런 관계를 이루었던 여인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관계입니까? 주여, 다 주는 거 하고 있는 다 주여 주여 하죠? 다 주여 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은 정말로 주고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느끼고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절기를 맞습니다. 이 절기를 맞습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작년에 했던 거니까 올해 또 하지, 내년에 또 있지. 이런 형식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없어요. 해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절기는요 일생을 통하여 내게 하나밖에 없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날마다 만날 때 오늘 만나면 내일 또 만나지, 그거가 아니라 일생에 한 번 만나는 기회를 생각하고 진지하게 서로 사랑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삶의 자세.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 가면 되지. 이게 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형식이 돼요. 그게 아닙니다. 내 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한 번밖에 없는 날이다. 사실은 그렇지요. 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이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기는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절기예요. 내 생에 있어서는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믿어져 아멘 하세요. 이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누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 날마다 달라야 돼, 날마다. 왜 날마다 달라야 되냐? 일생에 있는 그 시간은 내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이런 자세로 살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 주님과 정말 여러분이 뜨거운 관계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사랑을 정말 내 생명을 내놓는 내 생명을 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 조건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 주님이 나를 소유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영원한 나라까지 보장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낌없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그 연뿐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병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그 여인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의 배를 그렇게 뜨겁게 한 거예요. 생명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내게 호흡을 주고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낙심될 때 찾아와서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정말 힘들었을 때 내게 힘을 돋궈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거를 뭘로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내게 그런 은혜, 내게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것이 확실히 된다면 무엇을 그걸 갚아야 됩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앞에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다고 말했던 그 효자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가 생명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해도 아까울 게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소개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16장의 1절로 계속 그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베베의 여인, 베베 자매의 얘기. 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구라와 얘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남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니까 나도 이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과연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게 어떤 힘을 주고 나는 예수님과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이루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앞으로 성경에 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141장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